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표로다가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좀 우리에게 한다 그랬는데, 도표를 잠깐 띄워놓으면 여기 보면 믿는 세상과 안 믿는 세상이 딱 둘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자고 그리고 놀고 활동하고 돈 벌고 살아가지만, 크게 나눠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보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올 때까지 대기하고 대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냐면 천국이라 그러지 않냐고 낙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원. 그러니까 낙원에서 지금 우리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이분은 천국 가서 그러지만, 천국 가기 위한 대기소가 낙원이야, 낙원.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와 같으냐면 천국의 하나의 대기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곳이요, 천국과 같이 아주 좋은 곳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 무궁세계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은 우리가 볼 때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우리는 흔히 지옥 그러지만, 지옥을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음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연옥에서 연옥이 아니 낙원에서 저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낙원에 있어 보니까 세상에 근심도 없지, 아픔도 없지, 고통도 없지, 한숨도 없지, 짜증도 없지, 불평도 없지, 그냥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거야.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땅에까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순간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이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생각으로 잡히는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그게 누구 생각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아니, 사탄이가 하와한테 너 이거 먹어봐, 너 먹어보면 너 정말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말이야 일부러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어 보이기 먹음직도스럽고, 그리고 아주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하와의 생각이에요, 하와. 근데 이 하와의 생각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사탄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복종시켜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사단이가 나를 딱 지배하는 순간에 내 생각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를 기다리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좀 기다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무슨 때냐?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 이 민족을 다 구원해서 주님은 하나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시키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아직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쫙 돌아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했을 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답은 예루살렘이요.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복음이 돌아서 삥 돌아서 전 세계를 돌아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이에요. 7장에 가보면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전쟁을 하려고 그래. 전쟁. 바람을 진 네 천사 4대 강국이요. 이거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4대 강국이 바람을 쥐고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람을 쥔 한 천사가 7장에서 딱 나오는데 뭐냐면, 잠잠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전쟁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리고 등장하는 바람을 진 천사는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의 거기가 어디냐, 복음을 지고 세계 선교를 뛰어드는 한국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데리고 세계를 선교하고 나가는데, 세계 인구 비례해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미국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인구 대비해서 보면 더 많아요. 전혀 여러분들은 저 외계인으로 온 것 같아요. 외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멸망시키고 싶어도 멸망을 시킬 수 없는 게, 바람을 진 네 천사를 잠깐, 아직 전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너희 기다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의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천사가 전쟁을 지금 못 일어나게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기다리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눈물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이별이 없는 것, 한숨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요거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난 책임 안 져.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빨리 예수님 세상에 재림하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들림받아 올라오게 해주셔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곳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은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저 우리 집 옆에 예수 믿다가 죽어온 음부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저분을 우리 집에 보내셔서 다시는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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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야, 나한테 물 한 방울만 한 번 찍어줄래? 내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줄래? 물 한 방울만 찍어줘. 근데 그때 위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와 우리와의 사이는 너무 이 구렁이 깊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며, 그러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천국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음부의 세계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서 전도 좀 해주시지요, 간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답해요? 세상에는 이미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 가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제일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서성 내 마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빨리 예수님 재림하시옵소서, 내 백성들 고생하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어 그렇게 환장을 하잖아. 보약을 막 져서 막 삼켜 먹으면서 더 살려고 애를 쓰잖아. 그런데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야. 빨리 저분들을 이곳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행복한 곳인데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게 내 소원이야. 내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은 이런 고통의 세계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친척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금생만 있고 이 세상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만 존재하고 내세가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천국도 없는데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벼가면서 오호 춤을 추고 막 부르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죄를 물리치고 말이야, 먹을 것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내가 쓸 돈도 안 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공중재림 모시는 거예요. 저기 지상으로 오기 전에 공중으로 탁 오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마선생이 세상으로 쫓겨내려간다고. 세상은 마귀가 더 괴롭히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공중에 탁 재림오는 동안에 거기는 죄악이 없어, 고통이 없는 것이야. 세상에 그 무덤에 있던 예수를 잘 믿고 순교당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1차 부활을 해. 1차 부활. 무덤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요. 1차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1차 부활하여 어디 올라갔느냐? 공중에 탁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이 열려지는데, 얼마 동안 잔치가 열려지느냐? 7년 동안. 그런 잔치 해봤어? 네? 7년 동안 잔치가 열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있다가 2차 부활, 그 사람들이 쫙 올라가 있을 때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호련히 갑자기 몸이 싹 변화되더니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둥 떠서 올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김 집사도 안 보이고 내 옆에 있던 아내도 안 보이고 호련히 들림받아 올라간 거야. 어디 갔지? 새벽 기도 갔나? 안 와. 어디 갔어? 핸드폰을 걸었더니 공중에서 전화가 와. 여러분, 이런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에 음부에 있던 사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무덤에서 지옥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느냐?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데, 이때에 공중에 들림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때에 무저갱이라는 곳에 사탄이를 세상에 있는 걸 다 잡아서 무저갱에 잠시 동안 1000년 동안을 집어넣어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야. 뭐가 없으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사탄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있었던 사람들, 죽지 않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 거기서 애도 낳아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제 1000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 무저갱의 사탄이를 잠깐 풀어놔. 잠깐 풀어놓으면 사탄이들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애기 낳고 했던 사람들을 또 유혹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때에 이것이 잠깐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에 따라합시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딱 벌어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때 너는 생명록에 이름이 있냐 없냐, 그리고 행위록을 보고 너는 면류관을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걸 다 백보자 심판을 보고서 이게 바로 생명록에 행위록이 딱 나오면서 너는 신천시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 이게 천국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야. 신천신지 무궁세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걸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때에 있던 무덤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백보자 심판에 회보가 돼서 거기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이런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후회해봐야 그때는 기회가 없어. 역시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알았을 때 자기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을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 우리 집 앞에 있어 나사로가 가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꼭 구원해달라. 참 미안합니다. 여기에 선지자들, 전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산 사람이 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 할머니 한 분은 이름도 안 밝혀요. 그럼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돌아가신 거야. 전도관을 다니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딱 너는 지옥 딱 선이 떨어지는데 울고불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다. 나 살려달라. 내가 전도관으로 전도한 사람들 다 다시 전도하겠다. 그래 나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이분의 간증이야. 관을 들고 나가다가 살아났어요. 관을 들고 나가는데 살아난 거야. 그러면 살아나자마자 자식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요. 이분이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니까 딱 먹고 저기 어디냐 천호동으로 가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나도 참 기대가 컸어요. 이분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엄청 부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나하고 가봅시다. 얼마나 여러분 내 마음이 두근거렸겠어. 응? 그래가지고 그 아들네 집에 가는데 아들이요, 집을 들어가는데 3단계를 거쳐 들어가. 이게 부잣집이니까 죽일 줄 모를까봐 아주 그냥 3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더라고. 그 들어갔는데 그 어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갔더니 어머니하고 같이 오니까 늙은이 꼬드겨서 돈 뺏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 소리를 하는 거요. 완전히 자존감이 창세리로 그런 건 처음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사람 의지 안 한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교회 줘주는 거 좋아하네.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돈 있다고 되냐 물어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 도표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도 없어. 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내가 이것도 조카 사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조카 사이 보고 이거 그림 좀 그려봐라. 그러니까 이걸 주오니까 그림을 그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스케일이 찍어서 쬐끄맣게 그려놔가지고 잘 안 보여. 다음 이제 다시 크게 그리라고 내가 그럴 테니까.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잘 살아봐야 70이고 80이고 더 살아봐야 100살밖에 더 살겠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말이야.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시자고요. 집구석에 뭐 돈 벌어가지고 집 좀 사놓고 뭐 잘 살아봐야 그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는 여러분 무덤에 시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화구 속에 들어갔다가 요것만은 종단지에 들어갔다가 끝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욕심이 커. 인생은 죄인데 죄. 그저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사세요. 아시겠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 쓰는 데다가는 인색함이 없이 펑펑 쓰면서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다가 좀 심어놓으라 그러면 그냥 떨려 그러고 진동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아시고요, 영으로 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다. 말세가 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는 뭘 의미하냐면 누가복음 1장 76절에도 말씀합니다만 예수님은 돋는 해라고 해서 돋는 해, 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마지막 말세가 된 게 비유적인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은혜의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여기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어둠의 세력에 점점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순수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 이랬어요.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아예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여기 신당동에 가니까 이렇게 조격하는 데가 생겼어. 우리 집 사람이 거기 가보자고, 거기 참 좋다고 그래서 그냥 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남자분 하나 오더니 나를 알아보는 거야. 어떻게 아냐 했더니 목사님 80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내가 몇 번 갔었어요. 그러러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직도 여기 사시오? 그런데 여기 사신대. 우리 집사람이 교회 좀 오셔야죠. 그랬더니 가긴 가야죠. 그리고 웃고 말던데. 우리는요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거쳐서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말은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싶은데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저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부흥회하고 뭐 하는 데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여름 같은 때도 산에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러 오고 부흥 강사들이 은혜를 입히고 오는 게 대단했어요. 근데 요즘에 가면 기도원이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고, 부흥회를 하는 걸 들어보면 부흥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오는 게 아니라 밋밋한 거예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여러분, 다시 이 말세에 성령으로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다 같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태양이 어두워진다. 그 말은 여기서 해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해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거든요. 그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은혜가 어두워지고, 은혜가 어두워지니까 태양빛이 강하게 비춰야 달도 반사돼서 빛을 발하는데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혈기만 남아있어요. 혈기만. 그 성도들이 오면은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개성만 나타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교회 안에 가보면 싸움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목말라서 막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여 물을 찾아가면 헤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줄기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까지 다 말라버려가지고 사모함도 없어. 사모함도 없어요. 뭐냐? 달빛이 어두워져서 핏빛같이 자기 의지 자기 혈기로만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지며 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어두워지면 달은 빛을 내지 못해. 그러니까 해는 예수님이고 은혜고 달은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별은 주의 사자야. 은혜가 없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말만 증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떻고 뭐 지식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것들만 쩍쩍쩍 하다 보면 눈이 쩍 붙어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믿습니까? 이사야서 13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아. 이게 말세의 증상인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어두워지는 거죠.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야, 예수말교회 갔더니 은혜가 있더라. 왜 예수말교회 갔더니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깨어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죠. 시편 84편 1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캄캄해져.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말세일수록 은혜 운동을 더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태양빛이 해같이 빛나야 돼. 해같이 강하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 장로님들부터 막 앞장서서 기도 운동 일으켜야 되고, 목장의 마을 디렉터들 기도 운동 해야 되고, 성령 운동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게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냐? 당연히 성도들은 은혜가 없고 온통 피같이 돼. 12절 하반절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말은
어두워지고 피가 새는 건 혈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혈기가 많아지면 얼굴이 핏빛을 내잖아요. 사람이 화나면 뭐래? 너 피 볼래? 그러잖아요. 피 볼래? 하늘의 별들이, 거기 보세요. 별들이 세상에 떨어져. 13절 보세요. 거기 보십시다. 하늘의 별들과, 요한계시 6장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리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라. 하늘의 별들이 세상으로 다 떨어져.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 용, 마귀가요, 공중에 있는 하늘의 별들의 꼬리를 탁 가지고 치니까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이 사탄이가 그냥 꼬리로 탁 쳤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되는 사람이 3분의 1이야. 지금 주의 종이 3,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은 다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으로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애냐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이 사탄이가 주의 종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세속화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해산해 가지고 애기 낳으려고 울부짖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가 그냥 몸부림을 치고 주여 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아이를 응애하고 낳는데, 이게 두아디라의 같이 철장 권세를 쥔 아이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권세 있는 성도를 낳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니까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 여러분, 예수를 또 낳으면 이단이지.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자들이 나와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교회가 말세다. 원래 말세는 은혜가 없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은혜 없이 살다가 그렇게 생활한데, 그렇게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져오리라, 하늘의 철장 권세를 쥐고 살리라,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리라,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7 별이 누군가 보세요. 별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다. 7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 별은 뭐라고 그래서? 7 교회 사자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개 교회의 목사님이야. 목사님 7 별은.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 7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7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뭘 가지고 있냐? 7 별을, 7 별이에요. 7 별. 주의 종들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누구의 오른손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자, 승리자야. 그래서 오른손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야. 오른손에 있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누굴 붙잡고 있어요? 누굴 붙잡고 있냐고?
7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7뼈. 주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누구 손에 붙들려야 돼? 사탄에게 붙들려야 돼?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돼? 주님에게 붙들려 가야 돼. 주님의 뜻. 그래서 우리 주님이 7뼈를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죠? 7 금초대 사이. 7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어? 다시 1장 20절 가봐. 1장 20절. 내가 본 거 내 오른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 7 금초대는 뭐라고 했어요? 7교회. 자, 다시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주의 사자를 붙잡고 있어. 주의 사자를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7 금초대 사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다 달라요. 믿습니까? 그 주의 종을 붙잡고 주님이 교회를 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는 크게 될 수 있지만, 장로님이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교회가 크는 경우는 없어요. 누굴 붙잡고 주님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붙잡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성령운동하면 교회는 성령운동하게 돼 있고, 교회가 기도운동을 강조하면 기도운동하게 돼 있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강조하면 성경 공부하게 돼 있는 것이고, 목사가 전도를 강조하면 전도를 따르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다 달라.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누굴 붙잡고 다녔냐? 7뼈를 붙잡았단 말이야. 주의 사자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말이야,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완전히 핏빛으로 변해버려서 은혜가 없으니까 혈기만 남아있는 거야. 인간의 의지로 모든 훈련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일수록 교회는 기도운동이 더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나라가 정말 작용화되어 있거든. 아니, 대통령이 이번에 그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 나라가. 아니, 현직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웠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북한의 그 군간, 중국의 군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쳐들어 내려온 사람의 공원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사람의 동요를 부르고 있어. 모태통을 추앙하는 노래를, 그 동요대를 했어, 대한민국에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아무리 말씀으로 깨우쳐도 듣질 않아요. 깨우치질 않아요. 참 하나님이 오묘하시더라고. 어저께 학자분이 오셨어요. 만났는데 내가 어저께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를 했지 뭐요. 그걸 쭉 얘기를 해주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강연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만나서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최고의 공산주의 혁명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자기가 알리고 내 아내가 그렇게 알렸어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몇 번 하고 오살리에서 했는데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해, 지금 이 사건 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몇 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목사님이 10월 말 11월 달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안 돼요. 주는 그저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런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다. 여기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요, 유다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말이야, 말씀을 외쳐도 바다의 물이 피고 거품을 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친 물결이 내다 쳐도, 아무리 말씀을 쳐도 그냥 바다 물결같이 그냥 쭉 거품만 일다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라. 결국에 주의 종들이 바르게 일깨우지 못하고 거품만 일으키다 보니까 지옥에 갈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일깨우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10계명이 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다 정복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큰 주의 종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 1000명을 모아놓고 100만 원씩을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거기에 촛불 들고 나가자. 지금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 지금 목사들도 이 짓거리를 해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이 논바닥이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야. 논바닥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여기 괴져야 되는데, 이건 뭘로 헤어지냐?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로만이 이 논을 채워야 된다. 목사들이 회개의 복음을 대한민국에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눈물로 이 나라를 회개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네 자식들을 다 죽게 해서 피눈물로 내가 여기 물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듣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 다시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넥스트 워라는 책을 제가 들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 평가한 게 뭐냐면, 한국이 정신 못 차리면 다음의 전쟁은 대한민국이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붙었어요. 연합해가지고 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 핵을 터뜨리면 여러분, 우리도 가까워서 다 죽어.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빨리 볼수록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데 더 기가 막힌, 우리 감리교단에서 종전협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전인데 지금 전쟁을 멈추고 있자. 그래서 유엔사가 지금 한국에 와서 다 머무르고 있어요. 군인은 다 60%의 전력이 어디냐? 일본에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유엔은 회의 없이 바로 정전
휴정 중이기 때문에, 정전 중이기 때문에 바로 군인들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종전을 하게 되면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하는 거예요. 유엔군이 다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하게 되면 이 나라에는 딸나고 뭐고 다 나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70여 년 동안 전쟁 한 번 안 난 건 미군 덕분인 줄 알아야 돼. 예? 그런데 감리교에서 감독이라는 작자들이 모여갖고 종전하자,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 그대로 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정치인들 저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대한민국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나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내왔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 목사를 지지합니다. 장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하면 뭐해, 난 감독도 아닌데. 골키퍼인데 골키퍼. 축구 감독이 그랬으면 이해는 하겠어. 이게 또 감리교회가 또 둘로 싸움판 내서 갈라지겠다.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이 별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쓴쑥으로 되어져 가지고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주의 종들이 수두룩해요. 오죽하면 지식인이 글을 다 썼다니까. 어? 개 같은 정치인, 개 같은 성직자, 개 같은 지식인, 이걸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내가 그걸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분한테, 임계한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임 박사님, 어저께도 왔다 가셨어. 그분이 제가 이 원고를 좀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아, 맘 놓고 쓰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PPT 만들어서 지금 강연하고 다녀. 물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쓴쑥이 떨어져서 그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말께 성도들은 더 은혜롭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정복하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은 제가 이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들 모이는 곳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구가 어떤 곳인지 아냐? 여기가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나온 정동제일교회가 있는 데다 말이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산업화가 있는 생가가 있는 데가 중구다 말이야. 중구에는 말이죠, 이순신이가 놀던 곳이다. 이 동네 말귀를 못 하더라. 인물은 다 중구에 있다. 중구에. 이게 중구가 왜냐? 근데 오늘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 이승만의 기념관을 중구에 세우려고 한대. 왜 얼굴들이 그만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니 그래도 중구에 이런 역사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게 복 아니에요?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뻗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헐어버린단 말이야. 교회를요. 이 사탄이가 와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여우 새끼들이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 여우를 잡아라. 우리 예수마을교회는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우 새끼 때려 잡아야 되는 거야. 자꾸 뒤돌아보고 여우짓 하는 거 있잖아요. 앞서 옆서 보세요. 은혜로운 사람인가 여우 새끼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포도원을, 교회를 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듯 세대가 떠나간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게 뭐냐? 은혜의 역사가 끝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되면요, 이제는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전도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져 가는데 세상이 온통 흔들려 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와, 저는 지금 그 안토니오 조용한 혁명 11가지를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태 장로님이 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도 깜짝 놀래. 세상에 본인도 그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까지 된 줄은 몰랐다고. 정말 어마어마해. 교회들이 울고놓고 십자가 있고 우리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온통 심판대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졌는데도 가슴 찢어가며 통회하는 일이 없어. 가식, 위선, 포악함, 사람들만 몇 명 모이고 사람들만 그럴듯하게 모이면 교회가 다 된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거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일깨워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은혜가 딱 말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앞에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서 산으로 들로 굴로 바위 속으로 스며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요, 슬기로운 5 처녀같이 기름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5 처녀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국리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지금은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다.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벌써 제가 은혜 받을 때 하고요, 지금하고는 너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은혜 받기 얼마나 힘들어. 황고사님 금호동에 마룻바닥에서 톱밥 난로 펴놓고 기도하던 그때 얼마나 초등학생들도 불 받고 방언 오고 난리쳤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24시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통행금지가 있어서 갈 수도 없지만 12시간 넘어가면 그 애들도 거기서 기도하고 저도 단벌 신사로서 신학생으로 딱 가방 들면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페이퍼 쓸 거 있으면 쓰고 기도하고, 너무 추우니까 겨울 같은 때는 톱밥 난로 있는 데다가 다리 뻗고 누워서 요렇게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담요 갖다 덮어도 저희 집에서 담요 갖다가 불쌍하다고 날 덮어요. 내가 이래봐도 초등학생들한테 동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은혜가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다 우리 주변에 보면 끝나갔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사람들이 거칠어서 예수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라 지금은 여러분, 북한도 지금도요 이 연락이 오는 데가 있는데, 북한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발각되는 순간에 사지가 찢어져 죽는 거야.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데 왜 우리가 지금 은혜가 말라 들어가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지하자원이 나와요. 땅덩어리가 넓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배불리 먹는 나라가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먹을 게 없던 나라라니까, 이 나라가.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냐? 좋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기초는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 신앙의 아버지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다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인재 키우는 사람 가지고 그걸 그냥 산업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말이야.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다 그거 주워 먹고 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해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망할 것 같죠? 안 망한다니까.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다 퍼주고 나면 뭐 안 된다 그랬는데요, 금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지금까지 준 돈보다 1,000억이 더 많대. 이런 건 철학이 더 나와야 나한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합당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잘났다고 말이야. 아니 여러분, 뭐 잘났다고 우리나라가. 아니 김정일이 쫓아갈 게 뭐 있냐고, 김정은이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을 쫓아갈 이유가 뭐 있냐고. 모태통이 청나라 때 우리나라 환양료 데려가고 다 갉아먹은 놈들이 중국 놈들인데 뭘 중국 쫓다고 친중국 하냐고. 미국은 그래도 여기 와서 사람이나 죽어주면서 나라 지켜줬잖아. 나라 뺏어주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받고 있습니까? 아니 참 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나라 도와줘. 전쟁이 아니면 간섭 안 해요. 내란 일어나도 미군들 간섭 안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간섭합니다. 5.18 사건 났을 때 미군이 간섭했나요? 안 했어. 왜냐?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좀 나도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좀 내 뜻하고 안 맞아도 이게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글로 가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은혜 운동만 하고 부흥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나라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대로, 이게 나라가 이대로 갔으면요, 공산화됐으면 여러분이나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뭐 되겠습니까? 441장 한번 불러. 441장 은혜 구하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생활도 깨끗해야 돼.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에 이제 자유마을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제3 국민연금이 될 수 있겠더라고. 지금 그걸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몇 사람과 의논을 하고 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줄 수 있겠더라고. 제3 국민연금. 못 믿는 표정을 짓네. 예. 이게 요즘에는 사람의 인력 인프라가, 이게 네트워크가 잘 되고 인력이 회원이 되잖아. 그게 다 돈이야. 아토미를 보니까 거기는 사람 수로 자기들끼리 해서 먹고 살고, 또 어디가 있냐면 그 황성주 그 생식 있잖아요. 거기가 한 20만이 되거든, 회원이. 20만이 여기 자가적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 교인들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매달 100만 원씩 줘도 되겠다. 거기다가 또 회원 가입 100명 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냐, 이제 또 이게 그 연금에서 이렇게 이익이 남으면 나눠주는 게 있어. 나눠주는 게. 그래서 그걸 뭐냐면 리펀드, 이제 자유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물건을 샀어. 여러분 시장 가서 쌀 사야 될 거 아니야. 과일 사 먹을 거 아니야. 에? 또 된장도 살 거 아니야. 이런 거 사면은 내가 이걸 사서 우리의 마트 안에 들어와서, 이게 리펀드 마트야. 거기에 들어와서 사면은 3년 딱 경과되면 물건을 100만 원씩 샀다. 그러면은 50% 50만 원을 돌려줘.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돼요. 왜 그러냐? 중간 마진이 없어지는 거야. 중간 업자들이 먹는 거를 돌려주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요즘에 내 가슴이 뛴다니까. 우리 교인들 성경대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게 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더라고. 이게 멤버십, 유대인의 공동체보다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더 세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놓쳐서 그렇지, 성경대로 살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날이 오게 될 걸 믿으세요. 그거 계획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 나는 저 의심이 많아서 자꾸 찔러보고, 이리 쳐보고 저리 쳐보고, 머리끄댕이 잡아보고, 드라이기로 머리도 태워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와, 정말 학자가 그냥 학자들이 아니더구만. 어제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아마 뭘 하면은 천지를, 대한민국을 다시 바꿔놓겠어요.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죠? 응?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덫에 걸려 살 것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 이게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 난 같다 그랬어. 또 우리 목사님 그런데 됐다 그랬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되면 그때 공지할 테니까.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 생활 더 해야 돼. 아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적으로는 다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하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다 우리 교인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날 세상 나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하는데, 목사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미안한데 붙잡아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 어떡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우리 심야기도 오신 분들은 정말 들을 게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언제 들어, 언제.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요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참 부흥회 때 잘 해주셨어. 나는 이 권중길 목사님 같은 분들한테 이런 이 말세론에 대해서 쫙 강의 듣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번 와서 부흥회 하셨던 김시철 목사님, 그 나사렛 교단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메시지를 잘 증거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눈 씻고 비비고 봐도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부흥 강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은혜가 마른 거야. 성경도 깊이 보지 않고. 다시 깨어 일어나야 돼. 다시 여러분들도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보러 탁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로 살아야지, 돈에 잡혀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세상에 잡혀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여기 보세요. 요한 에스겔서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같이 읽어보세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날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이 왔는데도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딱 공중권세 잡은 자를 탁 틀어지면 절대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손이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게 맡기고 가면 돼요. 저는요, 미국에 집회 갈 때 뉴욕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뉴욕 가는 비행기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앉아있으면요, 앉아있으면 시간 되면 먹을 거 갖다 주고요, 시간 되면 도착합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하려고 기쓸 필요가 없어. 그냥 앉아있으면 돼. 그러면 뉴욕에 가서 도착했다 그러면 내려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뉴욕 가겠다 그러고 LA 비행기 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중국 가겠다고 하면서 제주도 비행기 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내가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딱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가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어떻게 가냐? 기류가 안 좋아. 비행기가 다 안내하더라고요. 딱 가다가 어떻게 벌써 아는지 딱 안전벨트를 잘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메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류가 안 좋으니 자리에 앉아 계시고 비행기가 잠시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딱 안내한 그 기내에 있는 스튜디오스들이 쭉 다니면서 이게 벨트를 맨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내에서 그래요. 다 거기 스튜디오스들한테도 이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가서 앉아서 벨트 메고 딱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면 또 비행기가 잔잔해지면은 또 이게 불 들어왔던 게 꺼져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 때로는 내가 겁날 때도 있어요. 기류가 막 올라다 뚝 비행기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거든. 근데 그래도 비행기는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 미네소타에서 집회하고 LA로 오는데 덴버쯤에 왔는데 갑자기 이게 영어를 그때는 못 알아듣는 게 은혜요. 갑자기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시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 비행기가 떠오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하는지. 그러니까 난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복주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딱 앉았어. 공항까지 왔어요. 활주로에서 딱 내려가는데 옆에서 앰뷸런스가 이웅 하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소방차가, 비행기 옆에 소방차가 쫙 따라붙어서 옆에서 같이 막 오는 거야. 쫙 오는데 아무 사고 없었어요. 나 때문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거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다 이제 오고 한국에 돌아올 때 기내에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서 집사람 갖다 줬죠. 내가 그러면서 한 말 있어. 나 죽었으면 당신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야. 그래서 눈물을 상징하는 진주 목걸이를 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가라사대 아무 표정 없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속으로 내가 죽었으면 딴 놈 찾아갔다, 그 말을 하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비행기 타면 조종사가 다 이끌고 가듯이 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진노가.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현 시대에 보면 가까운 건 사실이요. 사람이 강팍하지요. 은혜가 말라가고 있죠. 성도들이 애써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싸나워지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구나. 그래, 같이 싸나워지면 안 돼. 영이 깨어서 은혜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